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7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7페이지예요. 407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로 엄청 유명한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도 한참 어리고 19 나이 때 됐나? 30대 초중반인가? 됐는데 벌써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냈죠. 지적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 뭐 제로, 원, 투 해가지고 뭐 과학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뭐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한 뭐 스테디셀러고 뭐 밀리의 서재 뭐 작년 뭐 베스트 5 안에 들고 그래서 굉장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작은 강연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익숙한 자리에서 낯선 곳으로 가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늘 우리는 생각이 예를 들면 짜장면을 좋아하는 친구는 늘 가면 짜장면 익숙한 거를 먼저 먹는 것처럼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좀 망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도 늘 앉는 자리가 있어.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는 편에 앉고 근방에서 앉고 다른 쪽으로 가서 안 앉는다고.
이게 사람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익숙함이랄까? 그런 거를 떠나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늘 익숙한 것을 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 미지의 것을 탐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은 책도, 성경도 책이잖아.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성경은 늘 이렇게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잖아. 항상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항상 아브라함도 미지의 땅으로 가나안 땅 미지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을 가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 우리는 늘 읽지만 쉽게 생각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들의 인생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나이가 언제지? 젊었을 때는 뺑뺑이 치고 이제 뭐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번화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광야로 쫓겨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결혼해서 대충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잖아. 평생 젊었을 때는 제자리 걸음하다가 늙었어. 출애굽 시작할 때가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80세. 그때로 나이로서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고 굉장히 거의 할아버지 노년층에 속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좀 재미있는 주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전도사님이 권선징악 같은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편은 악한 길이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긴 맞지만 오늘은 성경에서 단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해주냐.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이상했지? 왜 이런 말씀을 읽는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일부 다처제예요. 성경에 드러난 일부 다처제의 문제. 근데 이 유대 사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지만 바꿔서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세상에서는 그렇게 꼭 남성이 중심이 아닌 사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다부제도 성향은 다르지만 성만 바뀐 것이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먼저 현실에 돌아와서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 이렇게 전선생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1위가 뭐로 나왔는지 알아요? 우리 청년 세대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 남자가 없어서? 뭐? 여자가 없어서? 정답입니다. 100%. 경제력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반대로 경제력이 좋으면 결혼을 잘할까? 일부 다처제를 전도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다처제가요 사실 알고 보면 경제력의 끝판왕입니다. 경제력이 엄청나야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어요. 과거에도 그 옛날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나오면 경제력이 엄청난 사람이야. 아브라함 잘 돼서 경제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어쩌면
재력과 욕망의 끝판왕 같은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부 다처제를 하면 1처 다부제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요즘 인기 있는 뭐 우영우 박은빈 양이라든 다 박은빈 양과 양의 세컨드나 서드나 뭐 100번째 남편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1처 다부제를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1처 다부제를 하면 나한테도 훌륭한 남자들이 많이 생기겠지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다 박보검의 부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수많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줄 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오징어들의 그 삶은 더 고달파질 거예요. 1차 다부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다 가능하다고 하면. 근데 사실 1차 다부제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 처음에 하셨던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이 말씀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실수를 이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진실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성경에서는 막 더럽고 뭐 예수님의 특히 이제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막 1처 다부제한 뭐 수많은 사람들과 아니면 뭐 이방 여인들도 있고 하여간 혈통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러워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실수와 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인간 이제 항상 성경에서 좋은 것을 채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나쁜 것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진실에 가깝게 인간의 실수와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그 1차 다부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성경은 당연히 1차 다부제를 일부 다처제를 부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오늘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제쳐두더라도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야곱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한테 사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굉장한 거였어요. 근데 말장난으로 팔은 거야. 그래서 이 형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근데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 친척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동성동본 안 되는 결혼인데 왜 동성동본이 안 되는 결혼이냐면 여러분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결함이 생겨서 그 장애인이나 불구가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뭐 이렇게 병자들이 많은 게 돌연변이들이나 뭐 날 때부터 눈먼자나 날 때부터 안징뱅이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유전적인 결함 때문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안 하고 자기 친척들하고만 결혼해요. 다 성경에서는 앞뒤 없이 맥락 없이 그냥 딱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 있는 거예요. 딸이 저기 언니 레아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었는데 이 동생 라헬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라헬도 주변에 남자가 그렇게 많이 없던 터라
야곱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는데, 근데 라반이 이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하면,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첫날 밤에 깜깜할 때는 몰랐는데 잠 깨서 일어나 보니까 아침 돼서 날이 밝아서 보니까 내 옆에 누워 있는 이분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삼촌한테 따졌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 가고 동생이 나중에 시집 가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동생까지 주마 하면서 원치 않는 일부 다처제를 억지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1차 다부제의 결말은 야곱이 평생 이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려서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웃긴 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 근데 라헬의 태는 또 다르시고, 레아의 사랑 못 받는 레아의 태는 여셔서 아들을 툭툭 낳게 하셔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 사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징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러잖아. 내가 너 아니면 옛날에 이혼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도 있죠. 그걸 마찬가지야. 그 자녀가 생기면요, 정말 그 사랑이 좀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랑이 새로운 단계로 자녀가 생기면,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막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 자녀 때문에 눈에 밟혀서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는, 사랑이 다시 잊었던 사랑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자녀들 많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길지 않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종들이 또 있어요. 이 부인의 여종들이 있어요. 부인을 대신하는, 이제 도와주는 여종들. 이 여종들도 몇 명씩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들도 몇 명씩 있고. 그래서 이 라헬이 생각한 게,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이라도 보내서 애를 낳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라헬하고 언니하고 쇼부를 쳐가지고, 제가 속된 말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말 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종을 보내서 또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남자 애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여기서 또 질투가 나서 또 여종을 보내서 애를 낳고, 그래서 야곱이 두 여인의 그 사랑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평생 동안 발 뻗고 잠을 못 잤어요. 굉장히 마음이 맨날 얼음 방석에 앉은 느낌이야. 얼음 바닥에 있는 느낌이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거야.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편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참 잘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사무엘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 훗날 나중에, 사무엘 사진을 하나 또 보여요. 170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데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이쁘죠?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붓는 사람. 그리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자 다윗 왕에게, 그 유명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출생 과정을 지금 사무엘상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었는데, 보통 레위인은 출애굽기 이후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 그 두 여인의 그 사랑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들 12를 낳아요. 그 아들 12이 처음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끝에 베냐민까지인데, 요셉, 베냐민 이렇게까지인데 12명이 이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다 외웠다.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그 종들에게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 낳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사람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끝에 요셉하고 그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요셉하고 베냐민 둘을 편애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 아니야. 그 나머지 형들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그 애굽에 팔잖아요. 그런 얘기 알죠? 그러니 다 성경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12명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아들 12명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되는 거지. 근데 12지파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해요. 딱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이렇게 해서 땅 따먹기를 하듯이 그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분깃을, 이 땅은 너 1지파 땅, 이 땅은 너 2지파 땅, 3지파 땅, 이렇게 하면서 땅을 다 나누어 주거든요. 근데 셋째 레위 지파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혈통인데요, 그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의 분깃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그 성직자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이 지파는 내 지파다 하고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는 땅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고 너희들은 모든 지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 지파야. 성경에서 요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인데 잠깐만, 조선님, 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면 제가 말했잖아요. 제사장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어야 되는데 전도사가 아니었다고. 여기 보니까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의 직무를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자격은 있는데 목사를 안 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그래도 열심히 드렸죠.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가 마치 야곱의 레아 라헬처럼 둘이 서로 싸워요.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다 문제는 남자한테 있는 거야.
편애하는 거야. 한 여자만 사랑하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별이 바뀌면 다르겠어요?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아요. 어. 편애를 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가나가 그래서 한나한테는 어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있으면 2배를 주고 이 분인나한테는 반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 입장에서도 이 한나를 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자기는 아들까지 낳거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니까 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한데 계속해서 한나만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주심으로써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 성경에서는요, 인간들의 이런 편애와 이런 얼룩진 이 잘못된 이 실수들을 그대로 다 노출하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세요. 항상 보면 우리가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우리 모습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요즘 영화 아까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를 보면 뭐 인간의 뭐 욕망이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하고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깊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치가 아파서 인생 살면서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런 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피곤하고 바쁜 모든 일을 제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지? 사실은 그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항상 뒤쳐져 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게 하냐면 인간들의 이런 실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뭐 헤어질 결시 같은 영화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느낀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보다 2배, 3배 더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특정한 사건, 특정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본성들이 정말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다른 문서들은 조작이 가능해요. 이렇게 다른 문서들, 성경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영화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들이 조작하고 특별히 이제 막 비극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그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의 뭐 비극, 4대 비극, 뭐 리어왕이나 햄릿이나 다 까먹었는데 그 맥베스나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오셀로였나? 그런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던, 지금에 와서도 막장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거든. 자기 엄마랑 이어지질 않나. 햄릿 같은 경우는 맥베스는 뭐 충신이었는데 자기
자기 뭐 저기 제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하여간 하여간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 있을 법하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성경이 충격적인 것은 성경이 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진짜 막장은 뭐 너무 많이 나왔지. 뭐 유다가 며느리하고 이어진 사건이나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유다가 며느리가 저기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며느리가 대를 이을 자가 없어서 이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느 날 이제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유다가 유다도 이 성경에 보면 유다가 정욕에 이끌려서 사창가에 갑니다. 근데 그 창녀로 분장한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맺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대로 성경에. 그걸 보면 야 진짜 이게 다 실은 거짓말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 혈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보통 역사책 같으면 그런 거 삭제하거든요. 그런 이렇게 부끄러운 치부가 되는 일들은 다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인간들의 치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정말 진실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 우리가 바빠서 아니면 우리가 피곤해서 뒤로 제쳐뒀던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뒤로 제쳐두지 말고 앞으로 좀 꺼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전사님이 처음에 우리 요즘 세대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뭐 전사님이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제쳐놨던 것 중에 하나를 딱 꺼내면 일부 다처제도 사랑에 관한 건데 참된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일부 다처제는 편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 사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꽂혀서 계속 그에게만 내 사랑을 붓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 이 사람은 찬 걸 좋아하고 나는 더운 걸 좋아해. 이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나는 노래가 시끄러워. 성향이 다 다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점점 같아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다처제는 끝까지 내 취향이야. 여기서는 여러 사람으로 나눠졌지만 그러나 자기 취향을 따라서 자기의 그런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가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일부 다처제나 일부 1처 다부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서 많이 깨진다고 볼 수 있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사람의 선호도가 나의 선호도가 되고 이 사람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우리가 서로 맞추어가는 얘기. 그 지난주에 했던 예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예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첫째는 일한다고 대답은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는 일하기 싫다고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일하기 힘드셔서 그랬나 보다 하고 뉘우친 다음에 일하러 갔거든요. 근데 누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거야? 둘째, 나중에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해놓고
이런 걸 친데라라고 하나?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들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맞춰가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일하기 싫어. 근데 아버지를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사랑의 길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전 선생님이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1차 다부제 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맞춰가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맞춰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맞춰가는 것을 포기하고 맞춰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을 고생해. 엘가나 야곱 평생을 고생한다고. 두 여인의 사랑 싸움에 평생을 고생한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연애 문제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여러분이 맞춰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런 인간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성경이 끄집어내줘요. 여러 가지. 오늘 1차 다부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그런 거 더럽게 많거든요. 꺼내다 보면 인간들끼리 막 싸우고 욕망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 숨기지 않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게 픽션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지.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문화의 껍데기만 딱 벗겨내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이 보내셨으며 가라사대 뭐 이런 이제 구어체나 이런 문체들을 넘어서 2000년의 그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노출하는 그런 것들을 보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학이나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정말 후회하고 실망할 만한, 그리고 근데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야. 알고 보면 그 모습이, 그 욕망,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일부 다처제를 안 할 뿐이지, 내가 경제력 있었으면 일부 다처제 하고도 남을 걸. 나도 내가 삼성 회장이었으면 1차 다부제 비공식적으로 하고도 남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말 수많은 정말 연예계도 그렇고요, 경제계도 그렇고, 우리도 뭐 연예계 사건들 터진 것만 봐도 얼마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부 다처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적으로 얼마나 무난한데, 가족 근친 뭐 이런 사건들이, 저번에 유퀴즈 보니까 여성 경찰관 검사 그런 거 전문을 하시는 검사 분이었나 한 분 나온 적이 있는데 엄청 많다고.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일부 다처제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편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맞추어가는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두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이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 뒤로 제쳐놨으니까 이제는 꺼내 놓으셔서 이 문제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 성경에도 그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물며 우리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들지 마시고요. 친구들을 물들이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이 때가 악하고요. 이 세상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봅니다. 늘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삶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화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습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뉘우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거 아시지요? 다음 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때가 너무 악하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속한 학교와 청년들이 속한 회사와 청년들이 속한 교우들과 그리고 동료들이 이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